살아계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이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과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인류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제 정해봤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이제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신적인 존재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조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하나님 그냥 멀리서 하늘에서 그냥 사랑하셔도 되는데, 그냥 과거 구약시대처럼 그냥 멀리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지 않고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사랑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가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구약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유명한 선지자들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 메시아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의로운 가지로 메시아를 묘사했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목자로, 그리고 다니엘은 인자로 이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이사야는요, 이 메시아를 온 세상, 온 인류를 통치할 정치적인 왕, 권력 있는 왕,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왕으로 묘사를 하질 않았어요.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고난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수많은 압제를 당합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그 피해 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정말 내 삶은 그냥 종과 같은 삶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이 싫겠어요. 빨리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자기들도 좀 강대국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억압을 당하면서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가 들려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이요, 이 메시아가 언젠간 올 것이라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요, 대부분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래, 지금 우리의 이 구질구질한 삶,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정말 힘과 능력이 뛰어난 그 왕,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 왕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곧 오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떤 부류들도 있었냐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그러한 삶을 초월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오면서 결국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있었냐면,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는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는 세속적인 것을 좀 멀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 이제 도시를 잠시 떠나서 좀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거나 뭐 광야로 나아가거나 뭐 이런 이제 공동체였죠. 그들 안에는요, 이런 경건주의 신앙이 매우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이제 쿰란 공동체들은, 이런 경건주의 신앙이 강한 자들은 아예 그 세속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벗어나려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세속적인 그 삶 안에서 늘 고통스러워하며 고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늘 이 정치적인 왕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빨리 우리를 구원시켜줄 그 왕,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개념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아는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 그 이후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요, 기억했어요.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요, 모두 이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변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요, 히브리어로 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제사장,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해당되어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도요, 구약 시대 이전에는요, 그 다윗 시대 이전에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하나의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이제 예수라는 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생명을 갖고 오셨어요. 이 메시아가. 그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갖고 오셔서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전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특권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속죄 제물에 피가 분명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에 행해져 왔었던 그 피의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속죄 제물에 피가 있어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왜 우리는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죄는 곧 바로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허락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형상을 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이 사랑의 표현은요, 우리가요, 믿음으로만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요, 우리 모든 전 인류가 바라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구원이라는 삶을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있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기름 부은 자, 이 기름을 과거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줬다 그랬어요? 왕에게 부어줬어요? 제사장에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부어줬던 것이 기름이었어요.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인정하게 된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제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형상으로 인카네이션을 했습니다. 성육신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믿고 그리고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온 나라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어떤 선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인간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신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